저희 교회는 저는 한 번도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다시 한번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건강한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를 한번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재확인을 하고 이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LA에 갔을 때 멕시코 선교람사 LA를 듭니다. 그럼 LA에 세들백 교회라고 있어요. 이 세들백 교회에 그 릭 오렌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책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도 있고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어떤 교회는 조직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어떤 교회는 전통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어떤 교회는 의원회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어떤 교회는 헌법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어떤 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적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적을 우리가 알고 그 목적대로 교회가 가지 않게 되어지면 교회는 그 비본질적인 것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교회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21세기에 교회의 화두는 뭐냐? 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얼만큼 크게 교회를 건축하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느냐? 이것이 아니라 교회의 화두는 건강이다. 어떻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건강한 성도를 세우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을 향해 얘기할 때 뭐를 건강이라고 얘기해요? 건강은 균형인 거예요. 밸런스인 거예요. 그렇죠? 다 아프지 않은데 손가락 하나가 관절염 때문에 이 손가락 하나가 너무 아파. 그럼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손가락 하나 때문에 이 통증이 온몸을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아프지 않고 골고루 이 건강한 것, 이것이 건강한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한 부분만 자랑할 만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나 교회나 조직이 모든 것들이 다 균형을 잡힌 상태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첫째는 건강한 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4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같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그것이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 이번에 우리가 말레이시아 난민들을 위해서 한국 음식을 그들을 가르쳐주고 함께 나눴어요. 자, 그들이 한국 음식에 대해서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음식을 집안에서 좀 이렇게 해 먹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한국 음식을 배우게 되어질 때 김밥이라든지 떡볶이라든지 재료가 있으면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재료가 풍부할지라도 배우지 않게 되어지면 이것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자, 예수님을 아무리 닮고 싶어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 배운 제자가 되어지면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에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박히게 되어지면 비바람과 태풍이 오더라도 쓰러지지 않아요. 아주 오래전이죠.
저희 교회가 이제 광릉내 수목원으로 뭐죠 그게 이제 교제의 시간을 나누러 갔어요. 야유회 같은 거 한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그 숲길이 있었는데 숲길 옆에 아름드리 큰 나무가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쓰러져 있는 나무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 나무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그 뿌리 있는 쪽이 동그란 부채같이 엄청난 크기, 이 강단에 있는 흰 이 벽보다 더 큰 동그란 원으로 나무가 뽑힌 거예요. 근데 이 동그란 원이 뭐냐면 뿌리야, 뿌리. 근데 뿌리의 깊이를 보게 되어지니까 쓰러진 그 동그란 원을 깊이를 보니까 한 요 정도 되더라고요. 잔뿌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 큰 나무가, 야, 뿌리가 저렇게 어떻게 짧을까? 근데 좀 넓었죠. 넓은 것 때문에 지탱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좋은 환경이 안 되어지니까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뿌리채 뽑혀가지고 동그란 부채 모양과 같이 이렇게 넝그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뿌리가 얕으니까. 근데 반대로 보면 말레이시아 그 쌍둥이 빌딩 뒤에 보니까요, 공원이 있더라고요. 거기서요, 엄청난 나무를 봤어요. 나무가 그냥 뿌리가 수십 개, 한 1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그 잔뿌리들이 막 그냥 이렇게 막 자라서 그게 나무가 같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캄보디아에 가면 유적지에 보면은 그 탑 전체를 막 그냥 나무 뿌리가 다 덮은 거 있죠. 그 나무였어요. 그 나무. 근데요, 선교사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나무 신기하죠. 이 나무가 자라는 곳에는 잣나무들이 다 죽는데, 왜 그러냐면 이 뿌리들이 깊게 여러 곳으로 이렇게 막 뿌리를 내리면서 작은 나무의 그 영양분까지 다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린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 흡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요, 그냥 쓰러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말씀을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에게 배웠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자, 배운 거나 가르침을 받는 것이나 비슷한 뉘앙스가 있지만은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주체가 다른 거예요. 배우는 건 뭐예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는요,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배워요. 배우고 싶지 않으면 안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어떤 조직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주어진 시간에 들을 수밖에 없고 배워야 될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이 이 성도들을 가르쳤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는 것이 아니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내가 배워도 되고 배워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가르침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과 그 지식들,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주님의 제자들의 객관적인 그런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선생들이 왜 있습니까? 학생들이 알고 있는 기술이나 정보들을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그것을 교정시켜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내 스스로가 그냥 해석하고 판단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우신 주의 종과 리더들의 훈련받은 리더들에 의해서 그분의 신학적인 사상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양육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은혜 받고 와서 교회 안에서 그 건강한 모습이 못 돼요. 가장 좋은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양육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한 이야기들을 해야지, 교회 안에서는 양육받지 못하고 다른 곳에 양육받고 오면은 안 받는 것보다 낫지만은 건강한 성도는 아닌 것이죠. 근데 그런 성도들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건강한 교회는 교제와 기도가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42절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제는 신앙생활의 두 기둥인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인 거예요. 이 교제는 어떤 교제죠?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교제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와 교제하자. 그 교제의 방법이 뭐죠? 예배인 거예요. 그 교제의 통로가 예배 가운데 찬송과 기도와 말씀인 것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당신의 이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를 가보신 분들은 다 느꼈겠지만은 그 난민들을 보면서, 난민들의 사역을 보면서, 난민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특히 저는 아프간 그 형제와 자매들을 보게 되어질 때 그냥 막 이 눈물이 날라는 거예요. 이 영상을 박지윤 사님이 만들었는데 이 영상을 만들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현장에 있었던 그 한순간 한순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게 교제인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왜 합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의지와 그 사람의 뜻을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면 나는 이란과 아프간 이 자녀들을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마음을 고스란히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게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누구하고 교제가 이루어져요?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 간의 이제 수평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성도 간의 교제가 왜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 예배만 끝나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전혀 교제가 없어요. 특별히 큰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 이것도 중요한 예배요. 이것도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자, 왜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 보게 되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각 지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다 말이죠. 그럼 우린 팔과 다리, 우린 다리, 몸통, 역할이 다 달라. 그러면 나 홀로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과 나와 그냥 관계 안에서 하면 되는 거지. 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해. 그런 사람들은 이야기가 똑같은 거야. 팔이 나 혼자 존재하면 되는 거지. 다리가 나 혼자 존재하면 되는 거지. 무슨 다리와 몸뚱아리와 머리가 필요해?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팔 하나만이 존재할 수 있어요? 다리 하나가 존재할 수 있어요? 아닌 거예요. 온전한 몸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연합이 되어질 때 온전한 지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의 지체된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연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연합되어졌다. 이 연합이라는 것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접착제로 확 붙여서 뛸 수 없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의 성도의 교제는 이런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 그래서 한 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성교가 이제 12명이 갔잖아요. 12명이 다 하나가 되어지는 거야. 한 몸과 같이 이제 사역 끝나고 나눔 시간에 나누는데 오늘 집사님이 신상수 집사님이 굉장히 아팠어요. 갑자기 급체가 와가지고. 근데 양쪽에서 양손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이 양손을 잡고 여기를 막 누르는데 이 신상수 집사님은 아프다고 막 그냥 인상을 쓰고 있지. 양쪽에서는 죽으라고 누르고 있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아픈 게 내가 아픈 거야. 너무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나눔을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신상수한테 좀 들어가서 쉬시라고.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이 못 들어가게 다 내려갈 때까지 누르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작은 하나의 일부분이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지니까 하나와 같이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니까 이란과 아프간과 한국 사람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뭐예요? 지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우리 안에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내내, 여러분들 함께 사역하는 내내 그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몸이 어디 한 부분이 아프면 다 고통스럽잖아요. 우리 지체가 그런 지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제를 안 하고 나 홀로 신앙생활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근데 부모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 다 자녀가 다 미운하거나 다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 말이죠. 자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녀들끼리 미워하는 거예요. 자녀들끼리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어떠죠? 찢어지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보다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이 앞전에 두 번째 이야기를 빼먹었어요. 제가 앞에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설교도요, 편안한 가운데 설교를 해야 돼요. 자, 그들이 교제하고 그들이 함께 했던 게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자, 42절 보니까, 뒷부분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초대교회는 말씀을 배우게 되어지고 서로 교제하게 되어지니까, 한 마음이 되어지니까 그들이 하는 게 뭐였어요?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왜 오로지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뭔가 도움을 주려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한 마음으로 뭔가 뚫고 나가려더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벽에 부닥치는 것이죠. 그 벽에 부닥치고 인간의 한계점을 뛰어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뛰어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 안 하고 어떤 사역을 하죠. 기도 안 하고 여러분들 봉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써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만큼 기도 안 하고 봉사한 사람은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은 만큼 시험이 들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 막 모여서 나눈다? 세상 모임밖에 안 되어져요. 세상 모임이나 교회 안에 모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임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성교하죠. 기도 안 하고 전도하죠. 그냥 이거는 광고밖에 안 되어지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 팀들이 선교를 갔다 와서 선교의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일부 때도 얘기했는데 말레이시아 선교 우리 팀들이 갈 때마다 숙소가 너무 좋았어요. 깨끗하고. 근데 이번에도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거기로 가겠지 하고 가는데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제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갔더니 굉장히 낙후된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다 철거되고 그러겠지만 저 또 청계천 보면은 아주 수십 년 된 그 낡은 아파트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창문도 막 그냥 막 떨어질 것 같고 그런 데에서 쓰더라고요. 여기가 아니겠지. 짐을 내리래. 그래 여기는 겉에는 저러더라도 안에는 리모델링을 잘했겠지. 그리고 올라가는데 4층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문 열고 들어갔더니 안에서 더운 훈훈한 바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면 시원해야 되잖아요. 거기가 아프간 사람들이 애들이 학교를 하고 거기서 기숙사했던 곳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파트가 난민 아파트야.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건물에 우리가 자게 되어진 거예요. 처음에 우리 권사님들이나 몇 분들이 얼굴 표정해 보니까 이건 선교 시작하기 전에도 마음들이 어려운 것 같아. 잠자리만큼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마음이 어려운데, 저는 마음이 어려운 게 왜 어려웠냐면 저는 아무 데서 먹고 자고 다 훈련이 됐어요. 처음 온 분들이 많잖아. 이분들이 다음에 선교 또 와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끝났어. 시험에 잔뜩 들고 선교하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을 불러다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선교사님 왜 이곳을 숙소를 잡으셨어요? 근데 이유를 대더라고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이틀은 여기서 자고요. 그리고 이틀은 저기 여성 사역 때문에 콘도 가고요. 그리고 이틀은 여기 말고 다른 데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해 놓고 사역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죠. 여러분들 남성들은요, 여성들은 거기서 화장실 2개밖에 없었어요.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냥 그런 데서 샤워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3명이지만은 샤워할 데가 없잖아요. 바로 아래층에 교실 옆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교실 옆에 화장실.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3명이 있는데 샤워기가 없어. 그 사람들은 휴지를 안 씁니다. 예, 화장실에 비데를 써요. 비데. 요즘엔 우리나라도 이제 꽉 누르면 화장실 청소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변기 청소하고. 그게 다 달렸어요. 그 사람은 그게 화장지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비데를 쓴단 말이에요. 아니, 샤워기가 없으니까 저부터. 그래서 화장실이 3개가 있었는데 각자 하나씩 쓰기로 했어. 그건 좋더라고. 그래서 그 비데기를 해가지고 샤워 다 하고 칫솔 이거 다 이빨 닦고, 그게 여러분들 굉장히 더러운 거거든요. 근데 제가 더럽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이 남성들한테. 그래서 그거를 다 샤워하고, 첫날서부터 오늘 날까지 그걸 다 샤워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인간, 불평이 돼요? 아닌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하나님 여기서 기도하면서 갔거든요. 기도하고 한 선교니까 그렇게 힘들고 열악하고 불평하고 야, 왜 이러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틀 얘기했잖아요. 제가 부끄러워서 회개했어요.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그냥 여기서 우리가 있겠습니다. 난 말을 해놨잖아.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차 타고 가면서 사과를 했어요. 제가 선교사님 어떤 계획과 뜻이 있는데 제가 불순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좀 용서해 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같은 분이 더 나아요. 그냥 얘기해 주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얘기 안 하고 불평하면 자기가 더 힘든데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뭐예요? 우린 기도하고 선교했기 때문에. 아멘.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는요, 서로 나누는 교회인 거예요. 44절과 45절의 말씀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건강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는요, 사랑으로 나누는 교회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어지니까 특정한 어떤 사람이 한두 사람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나눔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중심의 동기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면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네 거 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랑해 보신 분은 알죠? 정말 사랑하면은 나의 것이 흘러가는데 아까워요? 안 아깝잖아요? 아까워요? 아깝지 않지요? 저는 제가 총각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님 이렇게 시계를 보면은 우리 형님이 싱가포르에서 이제 뭐 돈 벌어서 시계를 이렇게 사드렸어요. 저는 달라는 그런 생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시계 멋있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불러주는 거야. 멋있다는 얘기를 한마디 했는데 우리 아버님은 이놈이 차고 싶나 보다 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 형님이 1년을 넘도록 그냥 아껴서 저축한 그 돈으로 생신날 사드린 그 시계를 그냥 불러주더라 이거예요. 저는 제가 그걸 아버지 유품으로 감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니까요, 니께 내게 없어지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지는 것이죠. 있다고 뽐내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기죽을 필요 없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그런 거예요. 선교의 현장 가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게 되어지면요, 처음 여행 가는 분들 많고요, 선교지 가는 분들 많아요. 외국 땅 가면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왜 경건해요? 외국 가면 다 그러고 싶잖아요. 다 반납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것을 다 흘려보내는 것이죠. 말레이시아도요, 많은 것을 흘려보냈어요. 쌈짓돈 비상금 챙겨왔다가 쓸 곳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 흘려보내고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사랑으로 자기의 것을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가 그런 것이죠. 나누는 것이잖아요. 흘려보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 건강하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자꾸 우리 교회 이것으로 쌓아두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물은요, 흐를 때 물이 깨끗해지잖아요. 물이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물도 자꾸 푸게 되어지면요, 없어지는 것 같지만 새로운 생물이 나와요. 그렇지요. 그래서 선교는요, 나누면 나눌수록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해진다? 풍성해진다. 선교에서 여러분들 거지된 경우는 없어요. 선교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거죠. 이런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은요, 건강한 교회는요, 선교하는 교회인 거예요. 4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특징은 전도와 선교인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어요. 12제자가 생명 걸고 전도했어요. 120문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들은 다 뭐가 됐어요? 그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졌어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것이죠. 초대교회의 특징이 이거인 거예요. 전도에 전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전념합니까? 선교에는 전념해요. 우리가 이 민족을 살리는, 이 지역을 살리는 전도에도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온전한 건강한 교회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건강한 교회지만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우리는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교회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내 복음을 전해라.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그들을 양육하라. 주님의 유언인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게 그걸 거예요. 너 내 유언대로 살았니? 그럼 반드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될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내 유언대로 살았어? 부모가 자녀들에게 마지막 그 임종에 왜 유언을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에,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유언이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로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 우리 전도 때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 제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게 뭐냐면요, 아프간 사람의 그 모습들이 계속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프간 사람들은 예수 믿기 힘들잖아요. 거기서 무조건 다 죽습니다. 이들이 난민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오기 전에 한 자매하고, 나온 지 10개월밖에 되지 않은 자매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 앞전에 있는 그 자매들도 아프간들이 그 자매를
잡아가려고, 성매매를 이렇게 끌고 가려고. 그런데 이 자매가 탈출한 거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아니, 그 탈레반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믿는 그 하나님은 가짜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이렇게 혹독한 고통과 괴로움과 폭력과 아픔을 주냐 이것이죠. 근데 그들이 난민을 넘어와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래전에 샘물교회 그 선교팀들이 아프간 가서 순교를 했죠. 목사님과 형제가 참수를 당했어요. 그때 한국에서 난리 난 거예요. 한국 교계 안에서도 왜 저렇게 순교하느냐, 교회들도 목사들도 신학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다. 뭐 정부에서 말할 것도 없이 온갖 비난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샘물교회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혼란 가운데 빠졌던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 마을에서 어렸을 때 이 샘물교회 목사님이 순교했다는 이야기를 18살 때 들은 자매가 그 마을에 살던 그 고향이 그곳인 사람들이 3가정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고 그 목사님의 순교의 피가 헛되이 되지 않았다. 이것을 그분들을 뽑아서 그 마을에서, 그 목사님이 죽은 그 마을에서 자란 그들이 넘어와서 아말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언젠간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교를 위해 하는 모든 것들은 그 어느 것 하나 헛되이 되는 것이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